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게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변하는 데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말씀입니다. 23장 말씀의 내용분에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는 처벌될 것이라는 내용, 3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남은 자의 회복과 구원, 그리고 참 목자이신 메시아와 그 왕국에 대한 예언, 9절부터 15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악을 책망하는 내용, 16절부터 22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 23절부터 32절까지는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받을 형벌에 대해서, 33절부터 40절까지는 참된 예언을 경멸하는 자가 받을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만 읽어도 1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긴 내용인데요. 긴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하시지만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써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인하신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명확하게 이루시고 절대적으로 이루실 것이다라는 내용인데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 지금 심판의 내용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목자는, 리더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목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목자가 아닌데 그럼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도 똑같이 주님께서 세우신 부르신 목자와 같다고 생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불신자들, 그 태신자들에 대한 영혼에 하나님께서 핏값을 받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양떼를 흩트는 것이 죄입니다. 그 양떼를 몰아내는 것도 죄입니다. 그 양떼를 돌아보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행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부정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안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한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한 소자가 주님께로부터 떠나게 된다면 그 핏값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양떼를 몰아내게 하는 그것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목장을 맡았는데 우리 목장이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목자가 되었는데 우리 목장이 날로 파리해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그 핏값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양떼를 돌보지 않아서, 내가 그를 품고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그에게 신방을 하지 않아서, 내가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가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난다면, 그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핏값을 목자에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잘 성장이 안 되십니까? 상황 때문입니까? 여건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새벽 설교를 또 들으면서 유튜브에 있는 또 우리 교회 다른 영상을 봤어요. 어떤 모 교회에 있는 목사님께서 CTS인지 CBS인지 거기에서 나와서 특강하시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성장하게 돼서 3,000명씩 뭐 이렇게 모이게 됐다고, 이런 간증을 하시면서 몇 분 앞에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남들과 다른 게 무엇인지 찾아봐야 된다고. 그리고 나는 왜 안 됐는가 찾아봐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찾아봐야 된다고.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무엇이 잘못됐지?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찾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환경과 상황을 찾아보기보다, 여건을 찾아보기보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왜 하나님께 나는 인정받지 못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세상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안 될 일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무조건 될 일도 안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들을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우시고 그 목자들을 통해서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우리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의 목자장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에게 양을 맡겨주셨음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충성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데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저주가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미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전에서도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세대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예배를 철저히 드리지 않아요.
주일 성수 똑바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우리 모 전도사님이 새로운 사역지를 가셨는데 그 교회에 이전에 계셨던 사역자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주일날 아이들과 같이 함께 영화를 보러 가신답니다. 목자 잘못 만나면 그 영혼 다 죽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죽어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 대형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겠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분 사람 살리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셨어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종종 말씀하시죠.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다 좋은 설교 아니라고, 영혼 살리는 설교가 안 된다고.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장소가 비좁으니 새신자들 위해서 주일날은 그들을 위해서 내어드리고 토요일날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몇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듯이 크리스탈 처치, 그 큰 교회, 그 대단한 교회 예수님 한 번도 들어가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나라 그 수만 명 모이는 그 교회에 토요일날 예배드리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귓등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 때문에 예배 시간을 옮겨버리겠대요. 나를 옮겨버리겠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교회 기존 성도들은 토요일날 예배드립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다시는 그 목사님 설교 듣지 않습니다.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사랑하는 오병이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신 것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그릇되게 하여서 악으로 이끌어갑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한 일을 더하도록 만듭니다. 담임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순복음교회 장로님들 주일날 장사하신다니까요. 주일 성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주일날 장사하신다니까요. 그래도 장로 주신다니까요. 영적 간음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겁니다. 더 악한 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여나 그런 교회 가더라도 귀 닫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교회에 더 이상 발걸음 하지 마세요. 거기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강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간판 붙였다고 십자가 붙어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행하는 자에게 평안하다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찔려요. 너무 아파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가차없이 치시고 가차없이 버리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알면 절대 악에 대해서 평안하다 말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죄라고 말해주는 설교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니요. 그게 인권이라니요. 그게 이웃사랑이라니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강단의 목사님들의 입에서 설교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설교에 많은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인 겁니다. 이번 주 설교 들으셨잖아요. 3, 4대가 저주받는 우상숭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분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못 만나신 분들이에요.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게 조금씩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저런 소리 하지. 하나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맞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악에 대해서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두시지 않거든요. 28절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 설교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29절입니다. 불과 같고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와 같다. 할렐루야. 불과 같고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돌박과 같은 그 마음이 이 방망이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길밭과 같은 마음들이 갈아 엎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밭이 되어서 그 안에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으면 그 말씀 잘못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찔러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찔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만나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도 죽고 우리의 삶도 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냥 두라.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목사님, 그 목사님은 하나님도 못 만났는데 왜 교회가 저렇게 커요? 그냥 두라. 거기 다 가라지들 모아놓고 다 그냥 나중에 불에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은혜 주시는 사람들에 내가 포함되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끄는 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귀히 여김받는,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의 1조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귀중한 감사의 예물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